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군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전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역의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2절은 첫째 대접 재앙, 또 3절은 둘째, 4절에서 7절은 셋째 대접의 재앙, 8절에서 9절은 넷째, 10절에서 11절은 다섯째 대접의 재앙, 12절에서 16절은 여섯째 대접의 재앙, 17절에서 21절은 일곱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 이제 대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재앙으로 내리고 계시는데 이 재앙을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진노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지 큰 재앙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마지막 재앙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이 될 거예요. 이 땅에다가 행하시는. 근데 이 재앙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 그렇죠? 짐승은 마귀죠, 마귀. 짐승, 마귀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다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이 땅에 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기는 모세 때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었을 때도 지구 3분의 1이 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구 전체가 이 악한 종기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에서는 약 3분의 1이 이 지구상에 재앙이 내렸다면 7 대접은 이제 지구 전체에다가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보니까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다에다가, 첫 번째는 땅에다가,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다가 재앙을 내리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됐대요, 바다가. 지금 이 5대양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런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니, 이제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우리는 그래도 바닷속이라도 생각하시는데 그때도 이 대재앙이 오면 다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먹을 것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뭐 이렇게 녹조 같은 거, 적조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생물들이 이유 없이 죽어요. 적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징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지구 전체가 아닌 거 보니까 나팔 재앙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나팔 재앙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3분의 1의 바다 생물이 죽었다 그러면 나팔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구 전체의 바다 생물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곳에 살아있다, 천국 못 가십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셋째 4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둘째는 바다고 셋째는 강과 물인데, 강과 물은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음식은 없어도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살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 3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한 달은 버텨요. 한 달. 그런데 이 지금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아까 바다에서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마셔야 될 강과 이 물의 근원이 피로 다 변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지구 3분의 1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데 지금 재앙을 받지 않는 어느 나라에 가서 생수를 사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구 전체 물이 지금 피로 다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성경적으로 악한 이들,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이들, 마귀에게 휘둘려서 짐승의 표를 맞고 짐승짓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굴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심판받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계속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막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들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지금 꼭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기도하죠. 하나님 심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구원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드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참고 계시다가 너희들이 내 자녀들의 피를 흘려 이러시면서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너희가 내 자녀들 피 흘렸으니까 이 피나 처먹어라. 그런데요, 피를 마셔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피를 좋아하더라고요. 피. 제가 인터넷 보니까 피를 마시는 그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 동안 대놓고 마시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계속 이 심판의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집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분들, 믿는 사람 괴롭히고 학대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못하게 하지, 기도생활 못하게 하지, 헌신생활 못하게 하지, 헌금도 못하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생활 못하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거든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은 그 불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을 인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지 않는 이들은 이런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넷째 재앙은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기 시작한대요. 이제는 이제 지구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빛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지금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지구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이번에 마지막 재앙에는 태양에다가 천사가 탁 대접을 부으니까 이게 막 몇 배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부터 불이 이쪽으로 열기가 와서 사람들이 죽는데, 지금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는 50도가 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계란 후라이도 올려서 이렇게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죽습니다. 타서 죽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 보이시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은 뉴스에서 안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거 사람들이 타서 죽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안 봐야 돼요.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걸 보셔야지, 스마트폰으로 그거 보고 계신다면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그거 안 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쳐다볼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는
아까 넷째 보니까 9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데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을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다섯 번째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마귀죠, 마귀. 이 마귀의 왕좌에다 탁 부어버렸어요. 역시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이 된 것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서도 항상 죄짓게 하는 죄의 원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품에 뿌리 박고 있든지 뭐가 원인이 있다고요. 근본적인 것을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넘어지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 짓을 하게 하는 이 짐승의 보좌, 거기다가 대접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누구의 나라요? 짐승의 나라. 지금은 자기네들이 빛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죠? 온갖 능력을 가지고 막 행사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어둠 속에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무저갱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혀를 깨물어. 얼마나 아프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만한데 회개를 안 줘요. 회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들은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받으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기도할 텐데 그런 회개조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죄 지었는데 회개 안 하신 분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여섯 번째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죠.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용의 입,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마귀 사탄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짐승, 마귀 짓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을 말하는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도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근데 이때만 나올까요? 이건 지금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따라가시면 지금 입에서 귀신이 나와서 귀신 들어갑니다. 귀신. 그 다음에 짐승짓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막 듣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죠. 그 사람들 입에서도 귀신이 나와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그 입에서 계속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옆에 들어가면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대적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귀신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입에서 귀신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고, 자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틀려요. 죽이는 영이 나오느냐, 살리는 영이 나오느냐.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이 살아서 살리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갑자기 임하신데요, 도둑같이 오시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 쪽에 들어가야지 게으른 다섯처녀 쪽에 들어갔다가는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되세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도둑같이 오시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새벽에 깨어서 나왔으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믿음 없이 지금 다 잠자고 계신 분들은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벌써 오시면 끝나요. 그 다음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이때 당시에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200번 정도가 일어났다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이 지금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뭐 하려고? 손잡고 춤추려고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끝나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번에 이제 공중에다가 대접을 마지막으로 탁 쏟아요. 공중에서. 공중이 어딜까요? 지구 위에 이제 대기권이나 어디겠죠. 거기서 마지막 대접을 딱 이렇게 부으니까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완전히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동반하면서 온다 그랬어요. 동반하면서 오니까 지구가 이제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야, 이때요 세상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들을 막 쌓아 올렸던 이들, 이제 아까워할 시간도 없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게 한꺼번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죠.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는 우리 사람 몸무게 정도 돼요. 초등학교 요즘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한 3, 4학년 몸무게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몸무게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드리신데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네. 절대 이 7개 대접 재앙 중에 한 개라도 보셔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그걸 보시는 순간 나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7개 이거 대접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시죠.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영이 죽어 있는 가족들 살려내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그 중심 속으로 인도해 내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건축헌금 11조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제목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게 하셔서 가난함을 다 벗어나서 부유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도 잘 되게 하셔서 이 환난 때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터인데 그 가슴 속에 복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이 복음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성장해가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하여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